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고 십자가 진간에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굳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동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범하여도 생명길 때까지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어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범하여도 생명길 때까지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곧 뒷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친히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앞에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죽도록 충성하겠네. 한 장 더 합니다. 314장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만 내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너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너 사랑 너 사랑.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10월 첫 주를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빈은 그 고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신랑이 싸웁니다. 그 오유하신 주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70번입니다. (70번)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신봉의 영광 빛나는지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신령의 영광이 비춰오니 신봉의 영광이 빛나는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니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梦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싱맹물을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하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되게 하시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힘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통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조입니다. 256조. 일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릇을 계속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릇은 누구다? 성도. 네.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 한 마리의 바닷가재가 살고 있었대요. 네, 그 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은 이 가재를 지켜주는 갑옷 같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갑옷은 점점 이 바닷가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갔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커질수록 껍질은 점점 조여들고 숨조차 쉽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바닷가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한답니다. 하나는 익숙한 껍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머물다가
서서히 죽어가든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그 편안함을 벗어버리고 새 껍질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탈피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후자를 선택을 한답니다. 낡은 껍질이 터질 때의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 근육을 비틀어가면서 그 좁은 틈을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의 바닷가재는 세상의 어떤 생명보다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되겠죠. 왜? 그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딱딱한 갑옷을 벗어버리니까. 그러나 그 갑옷을 벗어버린 이 바닷가재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바닷가재는 평생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첫 5년 동안만 해도 25번이나 이 딱딱한 갑옷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자라서 성체가 된 뒤에도 1년에 2~3번 정도는 이 껍질을 벗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는 이러한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 탈피하는 이러한 용기 덕분에 100년을 살아가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과학도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바닷가재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해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바닷가재처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적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날마다 자라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새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닷가재의 장수 비결이 바로 이 탈피에 있어요. 옛 껍질, 익숙한 그 껍질, 오래된 습관, 굳은 마음, 이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안전해 보일 것 같지만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성경의 지식이 많으며 직분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가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회개 대신 남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피난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 중심으로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생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만능박사처럼 척척척척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 한 가지 일도, 어떤 사람은 2가지 일도 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길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 똑같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사명의 그릇이 오래 유지되려면은 성장의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 유통기한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릇에는 여러 가지 크기가 있어요. 작은 종지에서부터 밥을 담는 공기, 그리고 국을 담는 그러한 사발까지, 또 풍성한 음식을 담는 넓은 대접, 그리고 한없이 많은 그러한 것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우리는 현재 내 그릇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 자라느냐 아니면은 멈춰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바닥가지가 멈춰 서 있게 되면은 그 갑옷이 옥지에서 이제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피하지 못하고 그저 옛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처럼 그렇게 아직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넓히셔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성장은 내가 순종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달이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조금 더 넓은 사랑과 깊은 인내를 가지고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오래 지켜내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변해가는 과정이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덕도 자라가야 돼요. 그 덕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참고 참는 인내의 과정 속에 이제 경건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작은 변화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작은 변화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달 항아리와 같은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장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또 조금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넓게 사랑하며 나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으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1886년 어느 저녁에 한 남자가 낡은 건물의 빈 교실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투도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작은 공간을 사용해 주옵소서. 배경도 돈도 없지만 당신의 복음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때 함께 있던 그 청년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재정도 계획도 없는데 정말 학교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때 그는 미소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원하신다면은 그분이 친히 비용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전도왕으로 또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였어요. 그렇게 책상 몇 개와 칠판 하나로 시카고의 복음 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첫 해는 학생 수십 명으로 문을 열었어요. 등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정은 모자랐어요. 그런데 필요할 적마다 그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헌금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이었어요. 초라한 한 칸의 교실에서 시작된 이 학교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수천 명의 학생을 훈련시키는 무디 성경 학교로 자리를 잡았고 라디오의 방송과 출판의 사역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와 목회자를 파송하게끔 그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에도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교실 한 칸을 믿음으로 내어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의 장막으로 넓히셨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부족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발 순종할 때 주님은 작은 시작을 큰 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54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과 같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는 여인의 삶은 절망과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여인처럼 이 슬퍼 보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정과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복과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담을 자리를 크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러한 볼모와 실패가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과 풍성함을 기대하리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즉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품는 어머니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잉태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계획이 멈춘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외쳐 노래하라고 우리를 취해전으로 초대하십니다. 결과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내 믿음이 잘 자라나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미리 준비하라는 부르심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그는 구두방 한켠에 세 개의 지도를 걸어놓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어요. 큰 비전을 품어라. 큰 기도를 드려라. 큰 기대를 하라. 이 세 가지 문구를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할 적마다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무모하다고 했어요. 아니 젊은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자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네.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보잘것없는 수성공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불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서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33세의 가족과 함께 인도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언어의 장벽과 질병 그리고 아들이 죽는 그러한 고통도 겪었어요. 끝없는 가난이 윌리엄 캐리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크리트어 또 벵갈어, 마라디어 등 인도의 주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 이후에 세계의 선교는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54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여인이 자녀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듯이 작은 장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넓히고 견고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 장막들을 넓히고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은 좁은 울타리를 깨고 믿음의 장막을 넓히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열방을 차지하게 되고 죽어있던 세상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축복만을 담지만 넓고 견고한 장막은 열방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현재의 작은 장막에 그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기대와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4장 4절부터 5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삶에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믿음으로 장막을 넓혀서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까지 흘러가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릇을 매일 새롭게 빚어주셔서 멈춤이 없이 성장하게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습관과 안일함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의 양식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막이 좁아서 작은 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뚝을 견고히 하듯이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크신 이를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이를 기대하며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어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에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애워싸는 아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받지만 내가 그날 주의 자녀 받을 곳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손의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하는 일에 항상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추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애쓰는 그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